영혼이 부를 노래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걸 자꾸만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안 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기도 하고 1차적으로는 이미 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다 이루어진 사건들인데 그게 열려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현재 진행형과 미래 진행형으로다가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혹시라도 이렇게 지금 이제 집에 보시면 뭐 자동문으로 많이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죠? 자동문으로. 근데 예전에는 자동문이 아니었죠. 그죠? 뭐 주먹만한 그 열쇠 자물통 가지고 이렇게 열고 닫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열쇠라고 해야 되나요? 쇠대라고 해야 되나요? 손가락만한 걸 이렇게 집어넣고 돌려야지 이렇게 대문을 들어갈 수 있거나 현관문을 들어갈 수 있거나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혹여 우리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에 들어가실 때 깜빡하고 열쇠를 어디다가 놓고 집에 대문에 섰는데 열쇠가 어디지? 한참 이렇게 찾아보신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가 요즘에는 뭐 워낙 이제 차들이 다 자동문이라서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차 열쇠를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차 열쇠를 돌려야 되는데 차가 없어요. 차키가 없는 거. 어쩌면 이제 그 차 안에다가 놓고 차 문을 잠궈버린 경우도 있고 그런 낭패를 한 번씩 경험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열쇠가 없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열쇠를 어디다가 어디 집에 갔다가 놨는지 아니면 길거리에다가 흘렸는지 이거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또 보조키가 집에 분명히 있는데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답답한 거예요. 열쇠업자를 부르자니 그 열쇠를 분명히 파기해야 되고 참 답답함을 금치 못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어떻습니까? 열쇠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죠? 누구 집에 내가 지나가다 들렸는데 거기서 차 한 잔 줄 때 차 한 잔 얻어 마시면서 거기다가 키를 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가보니까 거기 열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또 이제 마음이 또 편안해집니까? 열쇠가 그렇다는 거예요. 열쇠 기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이런 성경책을 보잖아요. 그죠? 이런 성경책을. 근데 예전에는 성경이 다 이렇게 두루마리로 말아져 있었어요. 두루마리로 말아져 있어요. 문서처럼 이렇게 말아져 있어요. 예전에 우리 그 조선시대 보면은 여러 그 백성들이 임금한테 아니면 또 고위 대관들이 또 왕에게 상소문을 올릴 때 이런 식으로 두루마리 상소를 올리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또 이 두루마리인데 두루마기로다가 성경을 보시는 분이 있어요. 두루마기로다가 성경을 읽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글이나 기록물들을 이런 식으로 돌돌돌 말아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문서가 올려져 있는데 이 문서를 이렇게 밀봉을 하는 거예요. 밀봉을 해서 납으로다 꽉 묶어버립니다. 납으로 묶게 되면은 그 누군가가 도중에 볼 수가 없어요. 최종적으로 왕만이 볼 수 있도록 그 문서를 다 밀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그런 문서가 있단 말이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심판할 이런 두루마리 이 문서와 밀봉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열어서 볼 수 있는 그 주체자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주체자가 등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주체자가 등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뭐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시거나 그러면 뭐 1년치 아니면 뭐 3년치 5년치의 그런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내다보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죠? 포도농사를 짓습니다. 포도농사를 제가 이렇게 뭐 짓는 분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니까 뭐 좀 짧게는
투자금 3년 정도에서 4년 정도로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거다라고 그런 기대치, 또 계획, 또 예상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 10년치 예상을 하게 되면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농사 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대략적으로 한 3년 정도면 투자금을 뽑고 3년 이후부터는 조금씩 이제 수익이 돌아요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비전이 있을 때 그 순간순간에 겪는 고난과 고통과 또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견뎌나갈 수가 있어요. 기대치가 있고 비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기대치가 없고 비전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허구한 날 쏟아붓는 노력과 쏟아붓는 재정이 아무 가치가 없다면 쏟아부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쏟아부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에서 등장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5장도 이제 사도 요한이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 문서에 지금 현재 순교를 당하고 있는 또 순교 당했던 아니면 앞으로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길이 옳았다라고 하는 증명서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고통이 끝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이 순교의 삶이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없는 거죠.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2번 결혼하셨어요. 그죠? 본부인은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2번 결혼하실 때 이제 오정모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제 자녀들이 남아 있어요. 아니, 원래 처음 결혼하셨던 분과 자녀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오정모 사모님 자녀가 없어요. 아무튼 이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고난과 박해와 그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끔찍하게 고문을 당했습니까? 그죠? 고문을 당했는데 이 고문이 언제 끝날지 모른단 말이죠. 그죠? 그냥 뭐 고문이 딱 1년 딱 하고 끝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고문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고백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저를 데려가시면 좋겠다.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을 내가 계속해서 감당할 만한, 감내할 만한 나의 믿음이 부족할 수 있고 내 육신적인 고통을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든지 그렇게 이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제 그 오정호 사모님이 순교를 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마도 자기의 자식들과 관련돼 있는 것이라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간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순교당하는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너무나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 그렇게 호소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그것 때문에 엉엉 우는 장면이 나오는 거. 엉엉 울어요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엉엉 웁니다. 엉엉 울어. 여기 4절 말씀 보시면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내가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도 요한의 울음은요, 예레미야의 울음과도 같습니다. 또 느헤미야의 눈물과도 같아요. 사실 이런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 기성교회는 참 너무나 지금 힘들고 하루에도 정말 100명이 넘는 교회가 한 주에 몇 개씩 사라지는지 몰라요. 그런 고통을 지금 우리가 감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연대가 지금 다 이렇게 저렇게 해지고 갈라지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견고한 공동체가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는 지금 어떻습니까? 난리를 치고 있어요. 난리를 치고 있어요. 왜 거짓 진리에, 진리가 아닌 것에 왜 사람들이 현혹이 될까? 거기 뭐가 있는 건가? 뭐가 있는 게 아닌데.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 때문에 다시 아파야 되고 괴로워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은요. 마치 우리의 인격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아플 때 우리 자녀들이 잠을 이룰 때 아유 우리 아버지 참 많이 아프신데 우리 어머니 저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얼마나 힘드실까. 사실 오심즉 여심이라고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렇게 서로 교통이 돼 있어요. 영적으로도 교통이 돼 있고 정서적으로도 교통이 돼 있단 말이죠.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내 피부치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고 육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아려와요. 아려와요. 호로 자식이 아니면 아파온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근사하게 은혜받고 축복 가운데 정말 근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도 흐뭇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의 믿음을 이탈해서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도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엊그저께인가 오원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전에 이 교회를 거쳐가셨나 봐요. 그죠? 그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세례 증명서를 떼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세례 받은 날짜가 없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필요한 서류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자들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아주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 이 동네 분들이 광기교회를 거쳐갔을 뿐더러 광기교회에서 예전에 세례까지 다 받으셨더라고요. 학습 세례, 물세례까지 다 받으셨어요. 근데 신앙생활 안 하는 거야, 교회 안 다니는 거야, 그렇다는 치더라도 교회를 욕하고 다니고 있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 이분도 예전에 우리 교인이었구나.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같이 있었구나.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교회를 욕하고 교인들을 욕하고 그게 2단이고 3단이고 사입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성들 우리 2단에 빠지거나 그런 사람들이요. 물론 이단에 빠질 만한 사람들이니까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환멸감을 가진 사람들, 기존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는 데가 거기예요. 기존 교회 교인들이 왜 그쪽으로 빠져들고 그쪽으로 떨어지나 보면은 그런 요소들이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단에 빠져있는 한 집사님 내외를 그냥 그렇게 한번 건져보겠다고 그냥 그렇게 연락을 하고 저를 뭐 이렇게 만나보려고 애를 쓰고 그랬대도 아, 목사님 저는 여기가 좋아요. 아이, 그래도 이제는 정통교회로 다시 오셔야죠. 저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겁니까? 아, 여기 돈도 줘요. 내 빚도 갚아줬는데요. 날마다 우리 집에 와서요, 밥 먹고, 차 마시고, 우리 집에 있는 거 먹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싸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아버지 또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예전에 그 이음 연구소에 있는 분이 그냥 이음 연구소에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때 그런 왜곡된 진리 가운데, 이단 가운데 빠져 있다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다시 이렇게 교회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그런데 결연하게 그 길을 가고 싶다 이거죠. 그럼 이것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뭔가 증명서가 있는데 그 증명서를 보면서 그래 사도 요한 지금 수많은 순결한 우리 믿음의 신부들, 순결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옳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진정한 믿음의 정도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확인시켜 줘야 되는데 확인할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확인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엉 울었대잖아요.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제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엉 울단 말이야. 엉엉 울어. 엉엉 울어. 열린교회 김남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강대상에서 맨날 운단 말이죠. 맨날 울어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자주 울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우리 성도들이 자꾸만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니까 강대상에서 눈물 뚝뚝, 아예 여기 수건이 있어. 손수건이 이렇게 두 개, 세 개씩 있어요. 눈물을 닦으면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우울증 환자처럼 왜 이렇게 울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눈물의 목회자라고 했던 분인데,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도한테, 제발 그러면 내가 이 강대상에서 울지 않게 좀 제대로 좀 살아보라고.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게 제발 좀 기도생활 좀 잘해보라고. 그럼 내가 이 강대상에서 안 울겠다고. 그렇게 이제 예담을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제 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셨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군가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펴시기에 합당해 분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드디어 이제 나타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순교와 고통과 박해와 핍박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순수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그 길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도 이제 오실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길이 진정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를 이제 평가해 주실 겁니다. 결산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이 잘났든지 믿음이 못났든지 우리의 인생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간에 우리는 우직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곱게 아름답게 보셨다면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도 그래 사랑하는 아들 수고했어. 사랑하는 딸 수고했어. 우리에게나마 그런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중한 아마 평가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제발 믿음 변하지 마시고 교회 떠나지 마시고 어차피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방주로서 교회를 허락하셨지만 교회도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마저 떠나면, 교회마저 버리시면, 불완전한 요소가 있는 이 교회마저 여러분들 버리신다면 그 어느 곳에 가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고 또 보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 옆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 옆에 두루마리를 취했는데 두루마리를 취한 옆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뭐라? 기도들이라. 이미 하늘나라에 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차곡차곡 다 정리되어 있어요. 정리되어 있어요. 아까 어떤 장로님 하늘의 상금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기 가보시면 큰 양품에 기도가 쌓여 있는지 아니면 조그만한 잔에 기름방울이 한 방울 딱 떨어져 있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그 가득한 금대접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양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기도한 것 같은데 겨우 아주 한 방울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기도 시간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 않은데 그렇지만 기도할 때만큼은 정말 정신을 다해서 했는데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기도의 분량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 많은 시간이 또한 중요할 수 있지만요. 기도가 또한 질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이렇게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찬양을 하고 경배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는데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면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려도 하시더라. 그런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 옳았다는 거죠. 순교자들의 그 순교의 삶이 승리했다는 얘기를 해주고 증명해줬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순교가 합당한 순교였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을 하는 겁니다. 대한독립 만세할 때 감히 그 만세 소리를 목에다 딱 담아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동네방에 다니면서 대한민국 만세! 그러잖아요. 그죠? 그 노래예요, 노래. 우리 하나님한테도 그런 노래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보여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뭡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노래하자는 거죠. 그 하나님을 높이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감정을 그 안에 녹여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 감정 가운데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대 주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 그게 진정한 우리 하나님 안의 찬양입니다. 찬양을 하면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분들, 우울할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찬양하시고 뭐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생활하고 있는 믿음, 올바른 거야, 맞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고 증명해 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시며 기도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높이시고 또한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인생의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